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저는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투, 그리고 아주 치열하고 심각한 전투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정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거듭났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도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고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많은 지체들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말을 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이라는 말이 오늘날 믿는 이들 가운데 사장된 죽어있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지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말이 이 죽어있는 외계어와 같은 말이 되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전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고 사탄의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서 악한 그의 군대들과 이 땅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의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서 육체에 속한 믿는 이들이 교회 안으로 누룩을 가져다가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이러한 풍성을 가지고 나타나야 하는 이 교회 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에 있는 왕, 사탄 마귀와 그의 군대들이 교회에 누룩을 가져다가 넣은 것이죠. 정상적인 믿는 이들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믿는 이들, 자기의 어떤 야심이라든가 이기적인 그런 욕심을 교회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빗나간 믿는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부패시켰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사람의 왕국이 되었고 계급화되었고 조직화되었죠. 결국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상태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을 할 때 그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가 없는 부끄러운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도 할 수 없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지체들이라는 말을 할 수도 없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각 사람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이 있다라는 말도 듣지 못하게 되었고 또 모든 지체들이 많은 서로 다른 사역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듣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활동들이 나타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전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사장되었고 뜬구름 잡는 말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1절과 에베소서 2장 2절과 또 3절과 3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27절, 6장 11절,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군대들의 권세에 대해서 정사와 권세들에 대한 싸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전투를 교회가 치러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 그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은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곧 죄인으로서 그들의 삶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살고 행함으로 더 이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사탄 마귀와 그의 더러운 이 악한 군대들과 또 이 땅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따라서 살고 행하는 옛사람 안에서 죄와 죽음 안에 종로로 타고 결국 죽고 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고 사탄은 또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교회가 있습니다. 사탄은 그러므로 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이 믿는 이들 안에서 믿는 이들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사탄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뜻,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성령의 능력이 믿는 이들 각자 안에서 또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때 그들의 끝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를 그분의 신부로서, 그분의 믿는 이들을 신부로서도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은 신부가 장성하여서 아름답게 예비되었을 때 오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적으로 육체에 속한 믿는 이들을 통하여 교회를 사유화시키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의 왕국으로 만드는 거죠. 개인적인 사유물로 만들고 사람의 조직이 운영되는 교회로 만들고 사람의 계급이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가 되게 하고 은사 있는 사람들,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은사들을 받은 모든 지체들의 이러한 기능을 말살하고 또 그들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사역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살하고 서로 다른 다양한 활동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살하는 시스템, 사람의 계급이 다스리는 하락하고 타락한 교회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군대들과 이 땅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이 교회 안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하락하고 타락한 면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은 그러므로 이 하락하고 타락한 교회들이 어떠한 부분에서 빗나가 있는지를 에베소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새로워지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으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오늘도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의 사랑하는 증인들, 믿는 이들을 통하여 각 교회들 안에서 그것들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새로워져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이러한 것에서 우리는 돌아서야 된다고, 우리는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몸에 이러한 지체들이 되어야 된다고 그들은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떳떳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빛 앞에 나아간다면 여러분 참으로 책망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곧 우리 개개인의 믿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나를 포함한 모든 믿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머리 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생명과 인격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돌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도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이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분의 사랑하는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들을 건축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몸의 많은 지체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이러한 소망, 곧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온 존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또 우리의 썩어질 이 몸까지 영광스럽게 되는 이러한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이르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아들 안에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도 기름 바르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믿는 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산 생명과 삶, 그 성품이 우리 존재 안으로 새겨 넣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흉내내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우리의 속 존재 안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안으로 부어 넣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새 언약의 사역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8장에 보면 이것은 옛 언약의 사역과는 다르고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판에 새겨 넣어지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매일 받고 있습니다. 믿고 거듭난 것은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이런 독생자의 이런 의와 거룩과 영광 안에서 또 그 영광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여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믿는 이들의 온 일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매일 이러한 구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맛보고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탕자가 집에 왔을 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먹는 거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그리고 그가 입는 것이 세상에 더러워진 옷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있는 거룩하고 그 흰 옷을 그가 입고 잔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이러한 잔치 실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때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 안으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바르신가 말씀하신가 빛 주신가 운행하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그러한 실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믿는 이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선한 기쁨이었고 사탄에게는 이것이 수치고 사탄의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승리한 임금과 같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 십자가 위에서 이 흑암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를 이미 심판하셔서 끝내셨습니다. 이제 그 심판한 것을 집행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믿음을 찾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새 언약의 사역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사는 이들을 우리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종교적인 믿는 이들은
많지만, 일요일날 말씀을 듣는 이들은 많지만, 매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그의 혼이,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생각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주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처녀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하락하고 타락한 것,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사탄은 교회들이 하락하고 타락할수록 그 약한 군대들과 또 이 땅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과 함께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애통해 하시고 아파하시고 인내하시고 참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증인들, 그분의 사랑하는 사역자들, 그분께 충성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 몸이 자라고 건축되도록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세운다는 말은 다른 말로 건축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분의 몸을 주시었어. 그분의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산출하고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울을 통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남은 고난의 교통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교회가 빗나갔을 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교통의 결과가 교회가 산출되었는데 아직 그 고난의 교통이 아직 교회 안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바울이 참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이러한 몸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지체들의 기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들이 받은 각자가 성령 하나님으로 받은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많고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이러한 교묘한, 교활한 이런 방해로 인해서 그것이 덮여지고 가려지고 기능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역들이 나타나면 그것을 죽이는 일들이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 교회는 나의 교회다. 니들은 떠나라. 니들의 기능은 거기까지다. 오히려 순수하게 기능을 발휘하는 이들에게 너희에게는 야심이 있다. 이렇게 말까지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말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남은 고난의 이러한 교통 안에서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어떠한 계시와 이상,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 일어나셔서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그러한 계시와 이상과 부담을 여러분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교회들 안에 어떠한 하락과 타락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는 그 은사,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능을 여러분이 받은 주님의 계시와 이상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많은 다른 지체들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하여 주님 우리를 몸의 믿음의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의 교통 안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고난에도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라고 그러한 계시와 그러한 은사와 그러한 선물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욱 받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러한 은혜에 참여하는 사역자들,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많은 증인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은혜에 참여하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간 참으로 주님의 용사였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흑암의 시대, 마지막 시대, 교회들이 간증을 잃고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어가는 시대에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에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영광의 길을 우리는 달려가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이런 영광의 풍성을 매일 맛보고 체험하고 소유하고 살아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살고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러한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말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곧 이방인들이 동일한 몸에 속하여 함께 상속자들이 되게 하고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함이니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상속하는 상속자들이 되었다고 이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에 참여하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의 이러한 기름 바르심과 운행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을 주심 안으로 우리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 은사가 있고요. 여러분 안에 다양한 서로 다른 사역들이 있고 활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믿는 이가 되십시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러한 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이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라고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이 3장 3절에도 이미 대강 기록한 대로 그분께서 비밀을 나에게 알려지게 하신 것은 계시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처음에 읽게 될 것입니다. 또 누가 가르쳐준 특별한 어떤 신학적인 어떤 사상과 관념 안에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신학적인 사상과 관념이 들어올 때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읽는 것, 도덕적과 윤리적인 관념에서 주님을 흉내내려고 읽는 것, 그 어떤 사상도 다 잊어버리고 다만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의 사실들을 기억하는 데 더 힘을 쓰시고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그분의 사랑하는 증인들에게 계시하여 호흡하여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열고 감동시켜서 쓰게 한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함으로 여러분 사도들 안에 또 그분의 사랑하는 증인들이 기록할 때 쓴 그 영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안에 운행하시고 기름 바르시고 빛 비추시게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바르심으로 여러분 분별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이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생각을 사랑하게 되고 오직 그분 자신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고 오직 그분 자신께서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분의 뜻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한 기쁨,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여러분 흥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흥분하는 것
하나님과 공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 오늘 많은 지식이 있어요. 많은 도덕적 윤리적 관념이 있어요. 많은 신학적인 좋은 관념들,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상, 좋은 관념, 좋은 도덕, 좋은 윤리, 좋은 철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고 거듭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여러분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나오시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바르심과 말씀하심과 교통하심과 운행하심과 역사하심 안에 그 안으로 잠겨지고 그 안에서 여러분 호흡하고 그 안에서 먹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왕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 주십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군대들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들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여러분 입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향하여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서 지금의 터키의 그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군사들,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영적인 전투를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일어나서 잘 싸우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경주를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잘 달려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주님 앞에서 있는지 말해줍니다. 7절에 이것에 속하여 나는 그분의 능력의 효과적인 역사하심에 의하여. 여러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사역자가 되었다. 이 말을 하는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죠. 바울은 계시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요. 또 바울은 이러한 계시에 속해서 그분의 능력의 효과적인 역사하심, 곧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이것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부활의 영,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영, 이러한 성령의 이러한 능력이 바울 안에서 기름 바르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일어나서 이러한 은혜를 짊어지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계시를 받는 이러한 믿음의 실제 생활 안으로 들어가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 성령의 운행하심을 계속적으로 매일 성령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의 보따리를 점점 더 많이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증인이 되었고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이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믿는 이들에게 이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시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새벽이든 우리가 깨어있는 그 시간에 늘 주님의 말씀 안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10절에서 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군대들에게 교회에 의하여 그것이 알려지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와 그의 악한 군대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영광에 이르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안에서 우리는 잔치하고 있고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고 보호받고 있고 성령의 도심 아래 있고 성령을 따라서 생각하고 살고 성령을 따라서 사랑하고 성령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인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전투 가운데 많은 환난을 그는 겪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것이 부르심을 받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영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어떻게 가는지, 이 하나님의 이러한 영광스러운 이러한 전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영광이라고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3장 16절과 17절과 18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역사가 믿는 이들 존재 안으로 들어와지는 놀라운 구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이는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풍성을 따라서 속사람 안에 있는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능력으로 강하게 되게 하시고 17절 그리스도께서 믿음을 통하여 너희의 마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뿌리가 내리게 하시며 터가 세워져서 18절 모든 성도들과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타나는데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를 알 수 없습니다.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으로 들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과 그분의 이러한 뜻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원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케 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풍성들로 모든 믿는 이들이 충만해지기를 교회가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모든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는 믿는 이들이 됩시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